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은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사랑해. 누구를요? 주님을 사랑해. 오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임계점의 돌파 일곱 우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여기로부터 브엘사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1년만 미쳐라 그런 책이 있습니다. 자, 읽고 있는데 요즘은 눈이 그래서 한 권을 하루에도 읽고 뭐 그랬었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다 못 읽겠는 거예요. 조금씩 읽고 필요하니까 이렇게 조금. 그래서 책도 젊을 때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젊을 때 많이 읽고 메모해 놓으시고 특히 이제 뭔가 가르치는 분들 혹은 뭐 이제 이렇게 말로써 이렇게 다른 분들과 소통하는 분들은 좀 젊었을 때 책을 많이 읽으시면 좋겠다 좀 권하고 싶어요. 나이가 들면 그 집중력도 좀 떨어지긴 하고요.
그다음에 시력이 약해지니까 또 많이 보지를 못합니다. 새로운 지식이 이제 인풋이 돼야 아웃풋이 될 텐데 들어가는 게 별로 없으면 나오는 것도 이제 빈약해집니다. 그래서 책을 젊었을 때 책들을 우리 청년들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형제인가 저기 초록 옷 입은 친구? 승환이야? 어디 갔다 왔어요? 나 잘 못 봤는데 요새 계속 찾는데 안 보였었어. 장가 갔어? 신혼여행 갔다 온 거 아니지? 그래 반가워요. 네. 그 1년만 미쳐라 이제 이 책은 뭐냐면 그 이제 저자가 육사 장교 출신인데 이제 전역을 하면서 근데 이제 육사 장교로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그 집안에 아버지가 빚을 이렇게 많이 져놓으신 게 있어가지고 자식까지 이제 이어져서 자식에서 월급을 아무리 받아도 그 중에서 한 70% 80%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다 이렇게 월급 자체에서 그냥 이제 빚으로 나가는 거죠.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읽으면서 하게 됐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군 복무하는 동안에 빚을 갚았던 그 액수가 앞으로 갚아야 할 액수보다 액수에 비하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갚을 빚이 더 많은 거예요. 너무 이제 마음이 이제 지치고 실망과 낙담이 돼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결혼도 안 했는데 뭐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그 무거운 마음으로 있다가 어느 날 결심을 해요. 이대로 살면 이 빚 갚으면서 내 젊은 세월 다 보내겠다. 어차피 빚은 갚아야 되지만 계속 월급 받으면서 작은 일을 하면서 돈을 이렇게 빚을 갚는 이 상황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한번 획기적인 어떤 도약을 가져올 건가. 그래서 어떤 계기가 있는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은 어떤 결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1년 동안을 계속 책을 읽습니다. 주로 이제 그 인문학 서적을 읽고 자기 개발서를 읽죠. 근데 자기 개발서를 인문학 고전이지만 고전을 읽어도 현실에서 동떨어진 얘기만, 이상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전이지만, 옛날에 쓰여졌던 그 고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세계에서 문제를 타개하는 그런 지혜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전들 많이 읽으셔야 돼요. 인문학 서적도 좀 읽으시고, 성경은 기본이고요. 근데 성경도 그렇거니와 인문학 서적들도 특히 자기 개발서들을 읽으면 꼭 이 재정의 문제를 터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앞날에 대한 불투명, 그 불안을 이겨보려고 책을 읽기 시작한 건데, 하루에도 5권씩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 먹고 잠깐 자고 눈만 뜨면 책 읽고, 그걸 1년 한 겁니다. 근데 1년만 그렇게 집중, 몰입이죠, 해도 뭔가 도가 튼다 하듯이 뭔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다가 이제 뭐 자기 이제 개인 뭐 유튜브도 만들고 뭐 하면서 팔로워가 한 60만 명 되고 뭐 그러니까 수입이 좋아지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곳에서 자기를 불러주고 또 그런 뭐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여유 있는, 단지 여유가 아니라 부유하게 되어지는 길로 접어드는, 그러면서도 다른 청년들,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멋진 인생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1년만 미쳐라라는 책 한번 보셔도 뭐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년을 집중하자. 1년만 한번 미쳐봐라. 1년만 모든 이 쓸데없는 그 관계,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관계, 그 다음에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시간들은 전부 기업하고 그냥 이렇게 자기 개발, 자기를 성장시키는 데 집중하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임계점을 돌파할 때까지 한번 집중해 보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즈니스 세계에서 승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전에도 드렸던 말씀인데,
어떤 분이 상담을 와가지고 제가 중국집 하는 게 낫겠습니까? 분식점 하는 게 낫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 어느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담 이 상담하시는 분이 어느 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반드시 성공할 때까지, 반드시 뚫어낼 때까지 가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 거기에 따라서 당신의 인생이 결정된다. 화살 찾지 말고 그런 발상만 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싶다느니 아니면 자신과 맞지 않다느니 뭐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도 시간 낭비니까 결국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 what보다도 어떻게 하느냐 how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런 답을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은 대부분 노력과 아이디어의 양입니다. 노력하는 거, 아이디어. 다른 사람이 아이디어를 10개 내면 자신은 아이디어를 20개 낼 생각을 하고 부지런히 파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식집 할 거냐 중국집 할 거냐 이런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느냐, 될 때까지 하겠다는 마음이 얼마나 강하냐에 달려있다는, 그게 성취를 결정하고 성공을 결정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 있다고 저는 믿어요. 무엇이 됐든 한 번이라도 성공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성공해 보면 이 안에 승리감이라고 하는 승리에 대한 어떤 뭐라 할까요? DNA가 새겨지는 거죠. 거기서 이제 무한 복제가 가능한 거고, 한 번이라도 성공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뚫어보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잠재의식을 나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의식이 자신을 이끌어, 생각과 현재의식이 나를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뭐 일하거나 공부를 하지만 실상은 무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무의식이 잠재의식이 대부분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세부터 7세까지 일생에 사용할 이 두뇌, 잠재의식을 만드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때가 참 중요해요. 부모님이 얼마나 자녀들하고 같이 있는가, 얼마나 끊임없이 자녀가 이렇게 잘 잠재력이 개발되도록 대화를 해주고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할 거냐. 보통은 요즘 가끔 그런 걸 봐요. 애들 데리고 이렇게 산책을 나와 있으면서도 계속 엄마는 그냥 이렇게 이것만 보는 겁니다. 애는 엄마를 쳐다보면서 엄마가 언제 나를 쳐다봐 주느냐 그걸 기다리고 있고요. 물론 이제 다 키운다 하면은 부모들이 후회가 커도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서부터 또 출발하셔야 되죠. 그냥 어렸을 때가 참 중요하니까 아기 때도 자기 하고 싶은 일 있다고 답답하다고 종일반에다 다 맡겨버리고 자기는 시간을 다 자기 엔조이하는 시간 갖고, 아이들이 어딘가 문제가 생깁니다. 어딘가 공백이 생겨요. 그러니까 특히 어렸을 때는 특히 엄마가 곁에서 뭐 아빠도 그럴 수 있죠. 곁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함께 해주고 대화해주고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첫째 애는 저희들이 이제 처음 낳아봤고 또 이제 개척한 상태였기 때문에 큰 아이하고는 시간을 많이 못 가졌어요. 둘째 날 때는 조금 그래도 이제 경험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여유 있게 아이하고 더 엄마가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자꾸 대화하고, 이게 대화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혼자 놀게 하지 말고 혼자만 책 보게 하지 말고 대화를 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참된 지혜가 생기는 것 같고요. 이 뭐라고 할까, 아이들이 이제 분리 뭐라 그러나 이게 엄마한테서 떨어져 나가는 불안증을 뭐라 그러죠? 분리불안. 감사합니다. 분리불안. 내가 애를 키운 지 오래돼가지고 그때 내가 좀 무식했거든. 무식이 이어져 가지고 이러는 거야 지금. 그 분리불안 같은 것을 상쇄시켜주고
그런 간격이 없도록 이제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혼자 놀게 하지 말고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같이 놀아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다. 남자애들은 놀아주는 걸 좋아하니까, 또 여자애들도 남자애들도 계속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큰애보다는 둘째가 이제 말빨이 세요. 요것도 빨리 돌아가는, 이 말로 표현한 걸 자꾸 하니까 여기도 같이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그렇게 이 아이들 그 어렸을 때 건강한 그 이 자신감이라는 DNA를 심어주는 그 잠재 의식을 세팅해주는 그 시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제가 끊임없이 매 주마다 이렇게 아이들 축복해주고 안수해주는 거, 그건 아이들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 누구야? 이든이가 가끔은 저 뒤에서 하루 종일 뒤집어진대요. 주일날. 제가 이제 뭐 다른 일 때문에, 다른 상황 프로그램 때문에 이걸 못 안 해주잖아요. 이걸 못 받았다. 이러면서 돌아다닌다. 막. 어떨 땐 저 자빠져가지고 복도에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나요. 이거 못 받았다 이거야. 그게 뭐라고? 근데 아이한테는 그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죠. 뭔가 나에게 축복해 주는 그 시간이 그 아이 마음속에 벌써 이렇게 자리 잡은 거라. 그럼 나중에 보세요. 무슨 일로 인해서 잠깐 이 신앙에서 이탈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생각나는 겁니다. 이게. 교회는 목사님들은 또 우리 선생님들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축복해 주셔. 이게 잠재 의식에 잡히면요, 세팅이 되면 아무리 이 의식이 다른 데로 가더라도 결국은 무의식이 끄는 데로 가는 거거든요. 빙산의 일각에 바람이 부는 그 에너지와 그 해류가 끌어가는 그 10분의 9가 끌어가는 해류가 끌어가는 에너지가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의식을 세팅하는 게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어렸을 때 사랑의 교육이 참 중요하다. 우리 선생님들이 끼칠 수 있는 영향이 매우 지대한 거죠. 다행히도 우리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보면 이게 사랑으로 이렇게 품고 이렇게 기르시는 것이 아마 부모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사랑으로 양육받고 있다. 아이들이 자꾸 교회 오자마자 선생님한테 달려가서 안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훌륭한 교육인지, 얼마나 훌륭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자신감으로 세팅이 되면 사람들은 나를 좋아해, 어른들은 나를 좋아해. 그런 자신감은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이미 성장한 어른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찌하든지 다시 재프로그래밍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들을 다시 바꾸지 않으면 어릴 적 프로그램으로 계속 살 거예요. 밀려났던 거, 소외됐던 거, 혼자 외롭고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이 평생을 뭐 이렇게 발목 잡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좋은 방법도 이제 하나 제안한다면,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이 긍정적인 말씀을 반복해서 읊조리면서, 즉 묵상하면서 무의식을 재구성한다면 매우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어떤 권사님은 성경 말씀 중에서 오직 한 구절만 반복해서 묵상하시는 겁니다. 계속 입으로 암송, 계속해서 묵상, 계속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41편 3절인데,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처음 들어봤다. 이 구절 내가 처음 들어본 것 같다. 다 아시네. 시편 몇 절이라고? 몇 장 몇 절이라고? 써졌구나. 여호와께서,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 권사님은 계속 이 구절을 계속해서 묵상, 매일매일 순간순간 묵상하시는데 어느 때부턴가 가족에게 있었던 희귀병이 다 사라졌대요. 대물림되던 이상한 희귀병이 사라졌대요. 그리고 이렇게 변비가 생겨도 그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면 있으면 자기가 생긴 게 아닌데 그냥 식구들이 그냥 저절로 놔버리고 다시는 변비 돌아가지 않고, 그러니까 전부 건강하게 이렇게 사는 축복을 가정이 받고 있다 하는 그런 간증을 무슨 권사님이셨는데 그 간증을 해주셨어요. 지금 오늘 보니까 97세 되신 우리 보미 자매님의 그 할머니께서 이제 담낭에 이제 갑자기 맥히셔가지고 이제 그 시술을 하시고 담낭관을 연결해서 이제 외부로 담낭액을 빼는 그런 시술을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요양병원도 이렇게 가 계셔서 계신데 97세신데 얼마나 힘이 좋으신데 막 다 빼버리신대요. 그래서 이걸 또 못하게 손을 뭐 이렇게 장치를 하셨는데 발로 다 빼내셔가지고 귀찮은 것들은 다 떼어버리신다. 그래서 세상에 무슨 할머니가 70대도 안 되신 분처럼 저렇게 힘이 좋으시냐고 병원에서 그냥 막 기겁을 한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최재민 집사 아내 되시는 신보배 자매님, 신보배 자매님 지금 아버님께서 크론이라는 병이 있다네요. 병명은 크론이라는 게 생기셔서 이렇게 식도부터 이제 배설 기관까지 거기에 이제 그 어떤 염증이 이제 생기시는, 염증이 이제 그치질 않는, 그러니까 이제 이 소화기관과 배설기관들, 흡수기관들이 전부 이제 염증이 있으니까 흡수를 못하지. 아무리 잘 드셔도 영양을 흡수를 못하니까 자꾸 마르신다는 거죠. 말라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돼서 지금 병원을 두 사람이 가신 것 같아요. 이따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암이나 감기나 똑같은 줄 믿습니다. 물에 바위를 던지면 바위만 가라앉는 게 아니에요. 뭐도 가라앉아요? 모래알도 가라앉아요. 그러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뭐든지 다 삼켜지는 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으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이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병도 떠나가고, 또 어떤 갑자기 무슨 긴급하게 무슨 병이 생겨서 침상에 누워있을 때도 그 병을 고쳐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세팅이 되니까 계속 그 말씀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계속 작동이 되니까 병 고침의 영이 계속 병을 고치는 천사가 계속 운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리내서 성경 읽기, 성경 묵상을 해보시기를 다시 한번 권합니다. 물론 오늘 아침 말씀드렸듯이 성경 통독하고 뭐 암송하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하는 것들이 현실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현실로 삶 속으로 연결해서 무언가를 항상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은 하셔야 된다는 것은 전제를 하면서, 그러면서 성경 읽기를, 성경 묵상하기를 계속해 보시기를 바라요. 로마서 8장도 곁들이시고 권했던 시편을 반복적으로 계속 소리내서 읽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처럼 한 구절의 말씀을 취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었든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해보는 겁니다. 아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했는데 왜 내 삶에는 살아있지 않는 거야? 왜 내 머릿속에만 말씀이 있고 성경 안에만 이 말씀이 있고 왜 내 현실에서는 그 말씀이 작동을 안 하는 거야? 여기에 열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열 받아야지. 누구에는 어떤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왜 나에게는 안 나타나지? 왜 성경 안에만 있는 말씀이지 나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답해하고 갈망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여러분 그런 구절도 좋아요. 이사야 54장 17절 말씀. 너를 치려고 준비된 연장이 아무 쓸모가 없게 될 것이라.
인간관계 속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잖아요. 부당한 일을 겪고 난처한 일을 겪을 때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으면, 평상시 여러분 무의식에 들어가 있으면 그 말씀이 역사한다니까. 요 의식 안에서 생각할 때 어떨 때 보는 것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무의식 안에, 내 영 안에 꽉 들어가야 돼요. 그때부터는 항상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적이 많아? 그것은 그 말씀이 안 들어간 거예요.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너를 치려고, 너를 공격하려고 제조된 연장이 아무 쓸모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마음, 내 심령 가운데 살아있으면 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고요, 아예 생겨나지도 않고요, 항상 나를 돕는 사람만 곁에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한 말씀이 됐든 여러 말씀이 됐든 집중해서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말씀대로 되어질 때까지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가리켜서 물리학에서는 임계점 돌파라고 하죠. 임계점. 물이 끓을 때까지 불을 떼는 겁니다. 물이 끓을 때까지 불 위에다가, 가스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90도도 소용없어요. 99도 소용없습니다. 끓을 때까지 100이라고 하는 그 임계점, 물이 끓는 그 임계점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물이 끓은 다음에 커피를 타는 거하고 안 끓은 거, 그냥 뜨거운 물에 그냥 타는 것은 맛이 다르잖아요. 제가 요즘 이제 커피를 가끔 좀 마셔보면, 라떼를 잘 안 마셨거든요. 우유를 섞어서 커피하고 이렇게 자탕 같아가지고 이게 무슨 맛이야, 느끼하게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집을 갔어요. 요 한 블럭, 저 끝에 가면 탄천까지 가지 않고 그 중간 그 이렇게 블럭 끝쪽에 가면 우리 국수인가, 우리 마을 국수인가, 그런 국수집이 있어요. 거기에 김치칼국수가 아주 맛있습니다. 아주 이 전라도 김치, 이 젓갈 많이 넣은 김치를 쓰는 건지, 거기 아주 묵은 김치 이래 가지고요, 아주 비릿한 냄새가 아주 구수합니다. 김치칼국수 맛있고, 멸치모 국수도 거기 있고, 아마 그 집 건물주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유도 있고 부부가 이렇게 하시는데 참 맛있게 하시더라고요. 주먹밥도 있고 뭐 제육볶음도 있고 몇 가지 있는데, 거기 한번 가격도 싸고요. 괜찮습니다. 7,500원씩인가? 여보 얼마지 그 집? 그 집? 김치칼국수 얼마죠? 여름에는 또 이제 저게 있어요. 여름에는 그저 계절 메뉴 해가지고 열무 냉국수, 열무국수가 있어요. 아주 시원하게 익은 김치로 하는데 맛있습니다. 주일날 또 안 드시고 또 거리에 쫓아가겠지, 그러지 말고 가끔 이제 목장 모임 있어 할 땐 거기 가서 드세요. 평일날은 가셔도 괜찮아요. 주일날은 교회에서 먹으세요. 옛날에 그래서 우리 다 절밥 맛있다고. 요새는 절밥이 아닙니다. 교회밥이 맛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참고로 내가 뭐 하다가 그 집을 얘기했지? 라떼. 거기서 이제 김치칼국수 먹고 바로 그 앞에 커피숍이 있는데 뭐 이렇게 뭐 붙은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바닐라 라떼가 있어서 시켜봤어요. 내가 그런 거 많이 마셔봤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사람들하고 함께. 근데 그 집에서 바닐라 라떼 시켜서 이렇게 뜨거운 걸 이렇게 딱 마시는데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제가 바닐라 라떼, 라떼를 하여간 이렇게 맛있게 먹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김치칼국수 집 하면 그 집 갔다가 그 집 들러서 20분 후에 바닐라 라떼 내주세요. 그래. 지금 먹어야지. 국물까지 먹으니 배가 부르니까 20분에. 요즘 맛들였는데 보니까 다른 집에서는 뜨겁게 하긴 하는데 아주 펄펄 끓는 그런 물에다 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아주 뜨겁게 해가지고 하니까 훨씬 맛이 있더라고요. 전문가들에게서 저를 쳐다보시는데 제가 맞나요? 뜨겁게 하면 더 맛있나요? 엘리오 집사님?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지금 가게로 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카피라떼 임계점까지 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삭의 이 우물 파기에서 배워야 합니다. 창세기 26장에 있는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임계점을 돌파하느냐 임계점까지 못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취와 성공이 달라지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물이 어느 농도를 영도죠. 영도 빙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1도에서도 물은 안 얼어요. 0.5도에서도 물은 얼지 않습니다. 0도 가야 물이 얼기 시작합니다. 끓는 점은 섭씨 100도 가야 끓기 시작합니다. 임계점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50도, 90도, 99도 결국 다 똑같은 결과를 가져요. 결국 실패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장을 보겠다. 끝장을 보겠다. 그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이제 예언 사역을 제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쪽으로 왔을 때 미금동으로 왔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하나님이 이제 보내시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3대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걸 적용해서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에 닿았느냐면 내가 이렇게 예언사를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전할 때 이게 정말 내가 궤도에 올랐다를 어디서 평가할 건가 그 평가 기준이 거기서 온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기도를 받고 이분이 그게 은혜가 되어서 또 다른 분을 소개를 하고 그분이 또 은혜가 돼서 또 다른 사람을 저한테 보낸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러듯이 3대까지 영향을 끼치는 단계가 가면 내가 내 궤도에 올라설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역을 했어요. 보내주시는 거절한 적이 없고 어떤 사람이 됐든 가진 사람이 됐든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됐든 부자가 됐든 거지가 됐든 저한테 연락을 해서 예약만 하면 어느 분이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물론 수요일 금요일은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매일 주일만 빼놓고 계속해서 외부에서 연락 오는 분들을 기도해 주는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10시 될 때까지는 전부 핸드폰을 닫고 있습니다. 꺼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 새벽에도 울리고 밤중에도 울리고 막 예약 잡겠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겹치니까 이분들이 안 놓치려고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나중에는 세 대를 동원을 했어요. 집 전화기,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제 전화기, 또 하나는 이제 뭐였지? 또 하나는 엄전도사님 전화기. 제가 엄전사 우리 집에서 같이 살 때인데 여기 세 사람이서 이제 핸드폰 세 대를 놓고요, 전화기 세 개를 놓고 10시에 일제히 엽니다. 그러면 열자마자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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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럽니다. 계속 그 시간 9시 몇 분부터 계속 먼저 이제 하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종이 한 장 A4에 놓고 칸 다 해놓고 일주일째 월화수목금토까지 해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계속해서 이제 칸을 만들어 놓고 15분에 한 사람씩 혹은 10분에 한 사람씩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언제 원하는지를 다 적어요. 월요일 날 오전에 예약이 다 끝납니다. 한 10시에서 11시, 12시면 예약이 다 끝났어요. 그걸 10년을 했어요. 10년을 계속 기도 사역을 한 겁니다. 전부 오는 분들이 난생 처음 본 분들이죠. 사실 낯선 분한테 뭔가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하여간 끝까지 가보기로 했어요. 임계점이 어딘가 도달할 때까지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사역을 하는 겁니다. 종일 사역. 그리고 주일만 빼놓고는 계속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하듯이 주르르 이렇게 3대가 아니라 이제 뭐 10대 뭐 더 내려가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나중에는 한 10년을 그렇게 사역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좀 방향을 좀 바꿔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사역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사실은 교회가 좀 부흥을 많이 했었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느냐면 이제 이 외부의 집회를 연결하셔서 집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국내 국외 집회를 다니면서 특히 이제 그 집회는 이제 다수를 상대로 하는 이제 말씀 전하고 기도해 주는 이런 사역도 있지만, 훈련시키는 사역, 그 중에서 리더들 혹은 선교사로 나갈 사람들 혹은 뭐 그런 분들을 이렇게 교회에서 모아놓으면, 그러면 그들에게 이제 이 영성 사역, 예언 사역을 훈련시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또 한 10년 한 거예요. 호주 그 히즈스토리라는 교회, 브리즈번에 있는 교회, 뭐 저 캔버라에 있는 교회들도 10년 동안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갔다고 봐야 돼요. 가서 계속해서 그 다음 세대를 또 훈련시키고, 그 전에 훈련받은 사람 다시 재교육하고 이렇게 해서 10년을 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지금 중동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그 훈련받았던 젊은이들이 지금은 결혼도 하고 했지만은 뭐 총각인 상태도 있고 계속 그 중동으로 나가서 선교사가 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10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한 20년 동안 사역을, 이런 예언적 사역을 이제 하면서 이제 한 가지 어떤 타이틀이 붙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디를 가든 목사님들이 이런 영적인 사역에 열린 분들의 모임 속에서 제가 소개받을 때는 한국에서 이 사역의 최고 어른입니다 식으로, 정상에 서 있는 분, 가장 탁월한 예언 사역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그렇지만 사람들은 저를 볼 때, 그런 그 관계된 분들은 저를 그렇게 여기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임계점이 될 때까지 끝까지 가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더라. 장사가 됐든 사업이 됐든 공부가 됐든 1년만 미쳐보라 그런 분처럼, 저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10년이면 자기도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능 하나가 제대로 날선 무기 하나가 쥐어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갈 때까지 가보라, 될 때까지 해보라 하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반드시 성취하겠다, 반드시 이뤄보겠다, 반드시 도달하겠다, 반드시 성공하겠다, 반드시 열매를 맺겠다, 아멘 할 때까지 반드시. 이렇게 그 AI가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제공하니까 이제는 내가 꼭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그 생각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AI 에이전트만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뭐 사업 구상도 너무 잘 내놓는 것 같아요.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인데, 그 마이클 세일러라고 하는 분이 이제 회장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81만 개, 2만 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회사가 가지고 있고 그 중에 일부는 또 자기도 가지고 있겠죠. 거의 100만 개, 미국이 가진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많은 그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산으로 말하면 수십조가 되는 거죠. 50조, 60조 뭐 이렇게. 근데 이분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비트코인을 더 사야 되는데 돈이 없다 이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비트코인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 건가를 AI 에이전트한테 의뢰를 한대요. 물어본대요. 그러면 사업 구상을 쫙 내는데요. 그걸 가지고 다시 뭐 이렇게 파생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또 파는 거예요. ETF도 팔고 뭐도 팔고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 가지고 다시 또 비트코인을 또 사고, 그렇게 해서 거의 100만 개 가까운 그런 소유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 AI를 사용하면 아이디어를 내는 데서도 매우 도움이 된다 하는 거 참고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생각만 하고 상상만 하고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움직이셔야 합니다.
반드시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임을 멈추면 에너지는 흩어지고 사멸합니다. 물리적 우주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으로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움직임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게 없습니다. 생명체가 됐든 무생물이 됐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생명체가 됐든 생명이 없는 그런 사물이 됐든 간에 전부 원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자 자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돌든 어쨌든 뭐 하든 파동이 든 간에 어쨌든 간에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요. 움직이지 않는 사물은, 움직이지 않는 미세 사물은 없습니다. 거시세계도 그렇고 미시세계도 그렇고 계속 움직입니다. 움직여야 무언가가 생산이 되고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움직이셔야 합니다. 생각도 움직임이긴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해요. 몸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움직일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생각만 하지 말고 말씀을 담았으면 입으로 말을 하셔야 돼요. 입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지 말고 소만 갖지 말고 기도로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기도로 움직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자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죠. 어떤 목자들은 거의 매일 교회를 들리세요. 거의 교회 매일 들리세요. 그래서 한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가신단 말이에요.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출근해서 또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퇴근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하겠어요? 목원들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목자들의 그 눈물로 기도하는 수고도 좀 알아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어요. 오늘 어떤 목장을 보니까 꽃다발도 목원들이 만들어서 또 이렇게 뭐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그렇게 하신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 서로 그렇게 그것도 움직임이거든요. 그 움직임 속에서 뭔가 성장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뭔가가 열림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운동한다는 거예요. 운동한다. 만물을 붙드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물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전부 원자, 깨알 같은 그런 원자로 되어 있는 이 우주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진 형태의 사물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다 붙들어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움직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입으로 선포하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병이 치유가 되고 여러분에게 진로가 열리고 여러분에게 돌파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움직여야 한다.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움직임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을 드려요. 이삭이 이 임계점의 원리를 실천한 사람입니다. 20절을 보면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그랄이 좀 약간 그러죠. 약간 말이 좀 욕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했다 했어요. 에색은 그러니까 에색은 다툼이란 뜻이죠. 다툼이란 뜻이에요. 갈등이 있으니까 또 떠나요. 놔두고 그래 니들 먹어라. 또 떠나요. 또 우물을 또 파요.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 농사하는 사람에게 광야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줄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팔 수밖에 없죠. 예. 에색이 저항선이었던 거예요. 저항선이었어요. 이것을 이삭은 다른 방식으로 돌파해요. 또 다른 곳에 뚫는 겁니다. 다른 것에 우물을 파는 거예요.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신나 뿌린 것 같죠. 반대가 있고 다툼이 있어도 계속 파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항선이 약해지는 거예요. 임계 수치를 넘어가는 노력을 하더니 열심히 해도 일이 꼬이는 것 같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이제는 끓는 점에 이르니까 이제는 저항선이 약해지고 다툼도 없어지고 갈등도 희미해지고 그래서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만났던 그 다음 판 우물의 이름이 르호봇이거든요. 22절에 르호봇이 나와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저항선이 약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기권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중력에 잡아당기는 게 약해지니까 에너지 소모도 적은 거죠. 대기권 뚫은 거예요 지금 이게. 르호봇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멈추지 않던 이삭은 드디어 임계점에 도달한 거예요. 그 임계점에 도달하니까 뺏김도 없고 다툼도 없습니다. 임계점이 돌파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단계에 돌아가면 이삭의 사이즈가 이제는 다른 비전을 품을 때가 된 것입니다. 23절 25절을 보면 그러면 그 임계점을 돌파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도록 승진하도록 계획해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는 23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셰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성공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한 번이라도 성공해 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돌파했다면 그 성공한 것으로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문둥병에서 노인받았던 사마리아인 아시죠? 10명의 문둥병자가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 제사장에게 자기가 병이 나았다는 걸 보이려고 가다가 문둥병이 10명이 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이 문둥병자가 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로. 다른 사람들은 곧바로 제사장에게 합격, 문둥병 치유됐음 하고서 가정으로 돌아가려고 갔는데 이 사람은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당신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신 거 이제 확신합니다. 고백하죠.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라 그러시죠. 첫 번째 구원은 육체의 질병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영혼의 구원까지 받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먼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어요. 내 어려운 삶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는 거죠.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구원은 영혼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살해하고 감사했더니 영혼의 구원까지도 받게 되어 영육간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성공하고 돌파했다면 그 성공한 그 돌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 높은 차원의 번성의 복을 받습니다. 25절로 들어갑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제는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는 겁니다. 방해받지 않고 뺏기지 않고 다툼도 없는 그런 우물들이 계속 생산이 됩니다. 새로운 차원의 축복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성공하면 계속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1등한 놈은 또 1등 하려고 그 길을 알기 때문에 또 1등할 기회가 더 많아지죠. 임계점을 돌파하면 무한복제가 가능해집니다. 작은 원을 그리던 사람이 이제는 큰 원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상대하는 대상이 급이 달라집니다. 패드급에서 미들급으로, 미들급에서 헤비급으로 바뀌는 거예요. 승진하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27절 3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 중 하나인 아우삿과 자기 군대의 총대장 비골과 함께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오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함으로 나를 내보내어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말하기를 이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맺고 우리가 너와의 언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너에게 행하며 너를 평안히 내보낸 것 같이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이제 너는 주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뒤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그를 떠나 평안히 갔더라. 바로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자기들이 판 우물에 관해 이삭에게 고하여 이르되 우리가 물을 찾았나이다 하매 그가 그것을 세바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도시 이름이 오늘날까지 브엘세바니라. 자, 그러니까 그랄 목자들과 거래하던 수준에서 이제는 그랄 지방의 왕, 이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란 뜻이에요. 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랄 지방의 왕과 거래하는 수준이 된 겁니다. 상대하는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구멍가게에서 시작했다가 그게 중소기업 됐다가 대기업 된다 하듯이 지금 대기업 수준으로 지금 간 거예요. 지금 이게. 그게 이제 승진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의 승진, 영적 사역하는 사람들의 승진. 여러분이 어느 한 구석에서 교회 한 모퉁이에서 조용히 사랑하며 여러분이 수고한 일들은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수고한 열매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승진시키세요. 또 다른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기독교계에서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성실하게 임계점을 뚫는 작업만 하면 급이 달라지는 때가 온다. 축복의 급도 달라진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단계에 도달하니까 어떻게 돼요? 7 우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사업으로 말하면 무한복제의 독점 수준으로 이제 승진한 겁니다. 이 브엘셰바라고 하는 말은 맹세의 우물 그런 뜻이거든요. 맹세의 우물 혹은 7 우물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관용구가 있는데 단에서 브엘셰바까지, 게바에서 브엘셰바까지 그런 표현이 있어요. 단은 이스라엘 최북단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단에서부터 브엘셰바, 이스라엘의 최남단이 브엘셰바예요. 그러니까 이삭 때에 브엘셰바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최남단 국경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한 거예요? 이삭이 해낸 거예요. 그랄에서 다투고 또 다시 우물을 파고 시딤에서 또 시딤이 아니죠. 신나에서 또 우물을 파고 또 이렇게 물러났지만 그래도 계속 우물을 파 나가죠. 그 다음에 브엘셰바까지 오고 그 브엘셰바가 지금 이스라엘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영토의 최남단 경계선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또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게바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란 말이 있어요. 게바는 남유다의 최북단 도시. 그게 게바예요.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 영토로 말하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 예언되었던 이스라엘 영토의 최남단 경계선이 이삭 때 확정이 됐다. 이 일을 이삭이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 왜? 끝까지 임계점 돌파할 때까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물을 팠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 시대에 팠을 것으로 추정되는 2개의 우물, 7 우물 중에서 2개의 우물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수준이 매우 좋다는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삭에 대한 이미지는 뭐였습니까?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이삭하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너 하나님이 너 달라고 하시는데 너 죽어줘야 되겠다. 그러면 알았어요 하고서 묶여서 제단에 올라가는 순종의 사람. 근데 이제는 다른 이미지도 있어야 합니다. 단지 유순한 순종의 사람만이 아니라 강인하고 담대하고 멈추지 않는 돌파의 남자라는 이미지도 이제는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에색에서 신나로, 신나에서 르호봇으로, 그리고 브엘셰바로. 그래서 우리도 다툼을 벗어나고 경쟁을 따돌린 독점의 영역,
자기만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이 분야에서 리더야, 최고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때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분야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영역에서 사무엘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하는 그 수준까지, 대기권을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그 수준까지 여러분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다툼이 있고 경쟁이 심하고 쪼들리고 그래도 꼭 한번 성공해 보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머무는 그 영역에서 뭔가 이루어 보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전진합시다. 인사합시다. 서로 계속 전진합시다. 돌파합시다. 임계점을 뚫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신법의 우리 집사님 아버님, 크론이라고 하는 그 병이 있는데 그 병이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중에 살이 이렇게 다시 오르시고 할 때 한번 이렇게 인사로라도 한번 모실 수 있는 그런 걸 그려보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보미자매, 보라가 아니었지, 보미자매님 할머님, 지금 이제 얘기를 뚫어서 이제 뭐죠, 담낭에 쌓이는 담즙을 이렇게 빼내고 계시는 중이에요. 어쨌든 좋은 회복이,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미 할머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었는데, 그걸 들으시고 그 따님이신, 그러니까 보미 어머니께서 오늘 오전에 예배 참석하셨어요. 오셔서 충영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신데 이사를 수지로 오셨어요. 근데 마침 또 본인의 그 친정 어머님을 또 이제 용인 병원에 모셨으니까 가깝게 됐죠. 이사를 이리 했는데 마침 어머니가 이쪽 병원 자리가 하나 나서 모셨는데 아주 섬기기도 이제 왔다 갔다 하시기도 좋은 곳으로 이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이쪽으로 이제 계속 나오실 모양이에요. 아주 뭐 성격도 밝으시고, 우리 보미자매 성격 밝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뭐 찬양 뭐 하는데 뭐 이렇게 건들건들하면서 뭐가 안 보이는지 건들건들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더라고. 움쯧 얼쑤. 어디 갔어 보미자매? 요양원 갔답니다. 엄마 모시고 요양원 갔답니다. 근데 어머님이 오셔서 전도하겠다고, 우리 주부들과 나가서 전도하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우리 열심히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 분, 저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신 분, 저 많이 아파요. 그런 분 계세요? 많이 아파요. 몸은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는데, 한영수 권사님 아프신다고 했어요. 저기 미금희 집사님이랑 문집사님, 민집사님 다 건너오셔서 김집사님이랑 우리 한영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을 얹고, 할렐루야. 자, 건너오세요. 건너와서 손을 얹고 우리 같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소 권사님도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다 같이. 오케이. 먼저 한영수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이 아프신 모양이에요. 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제 신보배 자매님 어머니, 그 다음에 보미 자매님 할머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기도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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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라바샤르달라디아라스포스 이사라디아라바 살로디아라바시아라바 오라가리오드로드마샬로가리아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샤로카리안다라시아라바.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크로는
그 몸에서 떠날지어다. 크로는 그 몸에서 떠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샤라카리아 도로다메사. 담낭 막힌 것 뚫려 막힌 것 뚫려 막힌 것 뚫려. 목 굳어진 거 풀어져. 주님 감사합니다. 오샤라발라 가리아 오라가티오르도 모샬로 가리아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임계점을 뚫을 때까지 전진하겠습니다. 돌파가 나타날 때까지 전진하겠습니다. 열매가 맺힐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되어질 때까지,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하겠습니다.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주여, 샤바라가리안도로스 이다라디아. 주여, 저의 사업에 돌파가 일어나게 없어서. 저의 사업에 돌파가 일어나게 없어서. 저의 가정에 돌파가 일어나게 없어서. 돌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돌파가 일어날 때까지 움직이라 하셨사오니 움직이겠습니다. 돌파가,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움직이겠습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전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쉐벨라가리오 소마라티아라바 오라가리아스 마라데야 코르다스 린사로디아라바 센나라티아라바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변화될 때까지 가르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적 자녀들이 변화되고 달라질 때까지 기도하고 가르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목자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잘 분별하고 잘 진단하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들 분별의 은사를 목자들에게 주시옵소서. 목자들에게 영들 분별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심령을 분별하는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검은 것과 하얀 것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섞인 것도 구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검은색, 흰색, 회색을 잘 구별할 수 있는 분별의 은사, 목자들에게 분별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셔라가 띠오르마살로가리아 오라바 띠오르다마샬라가. 할렐루야. 오다다다가시아 반나카리아스. 아멘. 할렐루야. 이란의 문제 뚫릴지어다. 중국의 문제 뚫릴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샤가라디아라바 소라갈라티아라바스 오라카티 도로고산도로티 베레카리아스 이라가리오 토로노마 샤루간다리안다라시아 오라바디아라다마 살라카리아. 아멘. 그랄 목자에서 아비멜렉으로 거래 상대가 달라지듯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직장에서 다른 단계로 더 큰 원을 그릴 수 있는 승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승진할지어다. 승진할지어다. 더 높은 영역으로 나갈지어다. 더 큰 실력을 갖게 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승리할 때 반드시 감사하게 싸우니 돌파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취하게 하옵소서. 성취하게 하옵소서. 셔메티 가로단다 야슈아 야슈아 고라다바카리아 소라발라티아. 지경이 넓혀질지어다. 지경이 넓혀질지어다. 지경이 넓혀질지어다. 지경이 넓혀질지어다. 지경이 넓혀질지어다. 지경이 넓혀질지어다. 고로바르 가시아. 지경이 넓혀질지어다. 지경이 넓혀질지어다. 더 깊어질지어다. 더 깊어질지어다. 고파르도마샤르가리아 린다라디아라바샤라갈라티아. 할렐루야.